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예배인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셀러폰을 뮤트를 해주세요. 이왕 소리 난 거니까 뮤트를 아예 해주세요. 해주고 해놓고 다시 여러분들 케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군가 나에게 한 가지만 더 첨가한다면 무엇을 넣겠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감사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덕목은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사실 알고 보면은 감사는 이 셋을 총망라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글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햇살은 눈부시도록 환하고 낙엽은 어찌 이리도 곱고 아름다운지요. 또 하늘은 어찌 저렇게 맑고 푸르고 더 높고 깨끗한지요.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못난 죄인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보혈을 인하여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넓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제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고 저를 오늘의 제 모습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남편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때로는 부딪혀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과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생각하니 고개를 돌릴 때마다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고백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한 제자 훈련생의 글입니다. 이 편지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점검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늘 교회 봉사하면서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집에 개인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갈 때에 종이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 종이에는 감사의 조건, 왼쪽 종이에는 불평의 조건, 이 2장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사님, 하나님과 목사인 저 앞에서 집사님이 진솔하게 한번 서보세요. 감사할 일이 어느 정도가 되고 불평할 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눈치가 뻔한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른표를 먼저 적기 시작하는데 시간은 자유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근데 한 10분쯤 서 내려가다가 이 집사님이 그만 쓰지도 못하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종이는 왜 하나도 안 씁니까? 하니까 목사님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야 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감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감사를 한번 책정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추수감사주일 정도는 내 자신의 감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고 감사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감사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는 말입니다. 침이 마르도록 목사가 설교하는 부분이요, 눈이 아프도록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한 말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내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소유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아,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몽땅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형상을 상실함과 동시에 형벌이 주어졌는데 정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 처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 주어졌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모아들 예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고 인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함을 받았다, 재창조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하지 못할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왕.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토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귀중한 백성이기에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당신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다는 이것이 내 삶의 자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앤델슨이라는 여인입니다. 흑인입니다. 노래는 참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자라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그를 서포트를 합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첫 번째 독주회를 가졌을 때에 백인들이 혹평을 합니다. 그 혹평을 듣고 너무너무 좌절이 돼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찾아와서 손을 탁 잡으면서 하신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악 공부를 왜 하니?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위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런데 이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음악 공부를 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너를 서포트해서 노래를 마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음악의 탤런트를 주셨고 공부를 하게 하신 이 은혜 때문에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의 노래를 하는데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는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이 있는데 나는 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노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이런 달란트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보답으로 노래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지, 네가 이것 때문에 위대하게 되기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그때부터 어머니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살아있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야 될 마땅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장에 있는 양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목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실 때는 당신은 우리의 목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눈이 어두운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시냇물과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여 물과 풀을 입에 갖다 대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 양에게는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황소처럼 힘센 뿔도 없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당하는 힘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그의 곁에 있는 한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공격해 오는 맹수를 쳐서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생은 확실히 보장되며 우리의 신변은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며 삶을 엔조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맥힌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인자심과 선한짐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my Lord forever.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예 집을 짓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나는 아예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자도 되십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으로 이주해 온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로마 캐톨릭의 박해로 순수한 신앙과 성결을 소망한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란 목선을 타고 신대륙을 향해하게 됩니다. 이들의 출항한 지 66일 만인 북미 프로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처음 출발 시에는 102명이 출발했으나 중간에서 47명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5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거처할 초막을 짓습니다. 몹시도 추운 그해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인디안으로부터 얻은 씨앗을 심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지요.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놓고 지난 과거를 되새기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지나게 하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가장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왜 지켜주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은 이 이민 땅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말할 것 없다. 바로 윤 목사 내가 증인이다. 도저히 지난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야말로 허리를 펴고 숨을 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달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에 들어간다,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가 그분을 알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코를 높이고 눈썹을 예쁘게 그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당신의 존전 안으로 맞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와 찬양은 향기가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매운 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의 향기는 맡으시고 천국문을 여시나 원망과 불평의 연기 앞에는 눈이 매우심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감사와 찬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들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 존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기적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기적은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목회의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의 수와 남쪽 유다의 병사의 수는 10,00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쟁은 하나마나 끝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이 엔게디 사막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리를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오금을 쓰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중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불경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감사 작전입니다.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성가대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성가대 가운을 입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게 하라. 점점 문제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의 찬송을 맨 앞에서 부르게 하라. 어느 하나 보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군사력이나 뭐 작전 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성가대를 가운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서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감사의 찬송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걸 딱 불러라 그럽니다. 한번 눈 감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부르겠어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지금 정말 그렇겠죠? 어떻든 간에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더듬더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그 찬송의 힘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복병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복병에 의해서 먼저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되어서 세일산 연합군을 치게 합니다. 세일산 연합군을 패배시키죠.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죽입니다. 아니 자기 편끼리 죽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하나 창 하나 되지 않고 몽땅 다 세 연합군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사밧 이 왕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래요. 3일 동안 전리품만 거둬들인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감사가 일으킨 기적,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죠. 세 연합군이 몽땅 다 자멸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엄청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수욕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하여 잠을 잘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신라와 함께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며 수갑이 끊어지고 책고가 풀려지며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흑암 중에 비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서요, 내가 어두움에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호롱불을 주셨다. 내가 호롱불 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촛불을 주셨다. 내가 촛불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전기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하다고 해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삶이라면 그는 실패한 삶이에요. 황폐한 삶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반대로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가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되찾으십시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기 때문에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성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한 장